예, 항상 생각하고 항상 자랑할 것.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평생 어쩌면 영원토록 생각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포럼하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아마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조상을 숭배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 제사 지내고 있겠죠. 인생은 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숭배하고 예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마귀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이 시대에 어쩌면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응답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 나면 추석이 되면 또 고향도 생각나고 어린 시절 생각나고 명절 때면 이제 생각이 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또 외롭게 또 쓸쓸하게 있을 때는 항상 이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았던 시절, 그 시절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받았으면요, 아주 오히려 그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또 영향을 받고 괴로워하고, 요사이 그 상담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연예인이든 성공자든지 이렇게 보면 상담 내용이 주로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과를 얘기할 때 항상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항상 진단하거든요. 그 과거에 부모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억압을 당했다든지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성공했을 때 그게 나타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막 예언이 생각나지고 꿈이 생각나지고 막 비전이 막 보여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 목사든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전 것이 그저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그 왜 그럴까요? 그 우리 인생이 참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요즘 시대가 너무나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지아 갔을 때 그 만났던 그 한국에서 다른 교단에서 파견되었던 젊은 선교사였는데 아주 그 더 젊은 부부가 선교지에서 그래도 복음 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건물도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 편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요새는 뭐 간단하게 장문의 편지도 뭐 1초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문의 글이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일이 기뻐야 되고 또 결혼해서 아이 이제 또 두세 명 있는데 이 결혼이 기뻐야 되고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생각은 그래야만 되는데 실상은 염려, 근심, 때로는 그냥 어떤 타성에 붙어서 일할 때도 있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또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어쩌면 실제적인 고민을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교사만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분명히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 참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예요. 근데 늘 우리가 실상 생활 속에서는 그 늘 행복을 느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정말 신나고 멋지고 황홀할 정도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그 막 바다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 원수 같았던 애국 군대들이 완전히 다 그냥 수장당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참 인생에 어느 누구든지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런 광경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도 안 보이고 또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직 광야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왜 그럴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전쟁, 진짜 전쟁은 뭐냐면 이 생각 전쟁인 것 같아요. 생각 전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다시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압니다. 영적으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참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구나. 난 정말 매일 기뻐해도 그게 당연할 자이구나. 난 참 행복한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또 육신적인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내가 영의 생각을 늘 24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사단의 공격이 항상 그런 공격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 나 자신과 내 처지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 만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그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뭐냐? 내가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생각,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만 또 육신적인 상황 쳐다보면 때로는 막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뭐 이런 게 막 걱정, 근심, 염려가 막 나오죠.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 목사님이 정의하시기를 보는 자다. 그리고 싸우는 자다. 지키는 자다. 이게 파수꾼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항상 봐야 됩니다. 파수꾼이 졸았다.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싸우기도 이전에 제일 파수꾼에게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봐야 되느냐? 늘 적을 봐야죠. 늘 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워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늘 영적인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순간 나를 쳐다보고 또 세상을 쳐다보고 육신을 바라보다가는 어느 순간 슬금슬금 기어들어옵니다. 왜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만족할 수 없는 게 육신의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이미 창조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게 뭐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항상 24시 내가 지키고 또 그거와 싸우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될 것이냐. 그게 첫 번째로 바로 나의 그 옛 운명, 옛 사람의 그 나의 그 슬펐던 그 저주의 그 진노의 그 삶을 늘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에베소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요새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요. 그 이스라엘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진짜 그 랍비 거리, 아주 전통 유대인들의 거리에 관한 그 비디오를 좀 봤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의 그 이제 자녀들, 렘넌트들은요, 이방인 보기를 완전히 개 취급합니다. 진짜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관광객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요, 눈을 가립니다. 더러운 거 안 쳐다보려고. 왜냐? 이방인들, 오늘 이 바울이 했던 말은요, 할례 받은 자들한테 할례 받지 않는 무리들은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이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의 그 운명은 그냥 이방신이나 섬기다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방신 섬길 수밖에 없겠죠. 약속도 없고. 약속의 언약.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게 뭘까? 제가 한 주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결국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또 세계복음 언약 잡았는데. 근데 언약이 사실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좀 약간 나름의 다들 좀 생각이 착각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내 손에 쥐어야지만 내 응답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237, 70, 또 이렇게 세계복음 언약했을 때 그게 내게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내 응답으로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내게 없으면 언제나 나는 이런 언약이 오나 이런 언약 그 성취 응답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언약, 또 이 237 어쩌면 세계 정복의 언약 붙잡고 250년 동안을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계속 그 시대 안 옵니다. 아버지 때도 안 왔고, 내 때도 안 오고, 계속 안 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죠? 그게 뭐 한 300년 뒤에 오기도 하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까? 다 받습니까? 기껏 받은 게 이삭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지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2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세계복음화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그 언약의 성취의 날이거든요. 그럼 그 언약 성취까지 4천년 동안 기다려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237 복음만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 지역 복음만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 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이 언약 잡은 게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강북 복음만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 뭐 우리 때 지금 뭐 3만 제자들 안 일어나고 근데 상관없습니다. 계속 언약 붙잡은 그것 자체가 사실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전에 언약도 없었다. 근데 내게 이 언약을 주신 이 귀한 은총 속에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운명 속에 그렇다면 나도 이 운명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빛이 그 체험한 사람들은 실제 우리는 뭐 그런 체험은 안 했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 태양빛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유대인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정말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황홀경 속에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나중에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가 정말 그 빛을 한번 보면 얼마나 그 빛이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근데 이 영광의 빛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 전혀 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죽게 하는지 사람이 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이 결국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걸 봤을 때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고 하는 증거죠. 이 죄인들은 오로지 하는 일이 마귀 숭배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니었으면 진짜 모든 친척들, 식구들 그냥 늘 모여가지고 명절이라고 하는 게 늘 귀신들, 조상 귀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참 우리나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5,000년 동안. 그러니까 매번 풍속이라고 하면서 어울려서 먼저 조상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또 그냥 식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결국 이 악한 귀신을 따라 지내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결국 육신의 인생, 육신밖에 남지 않은 이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이게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물론 기본이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바뀌어지고 있어요. 메타가 뭐냐? 이게 가상, 초월. 그리고 이 버스는 우리가 타는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의 약자인데 우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초월 우주, 가상의 우주가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지금 전 세계 그룹들이 이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시대 된다 했을 때 그게 뭐야 하면서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별로 뭐 그런 게 올까 생각도 하고 했는데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게 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전망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가상세계. 지금 발빠른 사람들은요, 이 메타버스 안에 이미 땅을 다 사놨어요. 제주도 땅도 사놓고, 막 건물도 막 지놓고, 그거 직접 뭔가 거래합니다. 돈 주고 거래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 교회도 세우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는요, 누구만 있죠? 직접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아바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BS 동두천 교회를 우리도 만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예배드려요. 그 메타버스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설교자 제가 나오는데 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의 아바타가 나와 설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 없이 그냥 완전히 그 설교자와 그 개인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이게 무슨 세계냐? 한마디로 껍데기 시대란 얘기예요. 껍데기. 나가 진짜 나가 진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다 아바타끼리 움직이게 되는. 참 이게 앞으로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10년 안에 완전히 메타버스 시대로 다 이제 돌입하게 되는. 이거 뭐 후진국이든 선진국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껍데기, 그나마 우리는 육신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육신도 아니에요. 그냥 가상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메타버스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도 직장 끝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집에 들어가서 자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연애하고 거기 가서 뭐 교제하고, 그 완전히 이제 가상 세계에서 살게 되는. 지금 사단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이제 생명, 그나마 육신 가지고 있었는데 육신조차도 이제 이게 아니고 완전히 가상으로 그림자로서만 이제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이 얼마나 이게 저주받았는지 결국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육신은 빌립보 3장 18절 19절처럼요. 결국 본능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의 싸움이냐 육의 싸움이냐, 이건 뭐냐? 생각 싸움인데 내가 십자가 생각하느냐,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생각하느냐. 결국 본질은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이게 육신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죄악이요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육신의 그 승질이 뭐냐 하면 좀 더 나은 쾌락, 좀 더 나은 즐거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처음에는 약한 게 했다가 대마초 했다가 점점 센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그 원하는 게 그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 시대처럼 이제 생각 마음이 완전히 이제 24시 악해지는. 그러면서 6장 13절에 내가 혈육 있는 육신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뉴스거리 보면 대부분 누가 결혼했다, 누가 뭐 이렇게 또 집을 샀다, 누가 차를 샀다. 그냥 인터넷 기사가 거의 그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그게 뭐 사실 누가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그게 내 영적으로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근데 맨날 나오는 기사거리가 이제 그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그 육신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육신대로 살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참 서글프죠. 그 인생이 결국 이제 하나님도 없이 태어나서 그저 죄인으로 그냥 육신의 삶만 살다가 마귀 숭배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고 불못 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교 때는 좀 듣고 공감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생각을 또 안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인간이었는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걸 왜 자꾸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비밀이고 그 도구, 그 은혜거든요. 그 십자가 생각하려면 반드시 나의 옛 운명, 옛 사람에 관한 정말 너무나 저주여 진노여 서글펐던 그 삶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당한 것, 뭐 부모한테 당한 것, 가난했던 것, 뭐 이런저런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생각하다 보니까 끝내 답이 없고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또 어느 순간에 뭐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지금 대부분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공황장애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왔을 때 진단해 보면요. 거의 과거에 그런 어떤 배경,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이런 옛날 일,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정말 서글펐던 이런 뭐 불쌍했던 또 외로웠던 가난했던 거기에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과거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 그 글도 그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바 정말 구원받고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뭐 어떤 영적인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지금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처직을 뛰어넘고서 내가 어떤 불신앙보다도 더욱 내가 소망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내가 또 생각에 빠지다 보면 누구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 받아놓고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큰 구원의 은혜. 전에 내가 정말 마귀와 함께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언약. 누구든지 예수님 붙잡으면요. 나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개인 어떤 수준이냐 이것도 상관없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이것도 상관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언약입니까? 어느 때에든지 내가 예수 믿다가 또 내가 어느 순간 또 무너졌다.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사실 우리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또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불러야 되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순간순간 계속 누려야 되겠죠. 오늘 읽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마지막 그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서 아마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제일 오래 살면서 요한 1서, 2서, 3서 계속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느꼈던 건 뭐냐. 아,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구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절대.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한 자예요. 내가 구원받는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그냥 완전 그냥 절대 불가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절대 절망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구원받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24시 항상은 아닐지라도 하루에 한 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한 번. 근데 이 생각이 세상 것 바라봐서는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요새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나온다. 내 길에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 책 중에서 보호자의 빛이 내게 임하는 그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받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말씀만이 내게 여호와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늘 받아야지만 건강해집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으면서 읽으면서 이해하든 못하든 성경 읽는 그 순간이 뭐냐? 내가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자꾸 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꾸 주님 바라봐야지만 내 생각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을 또 기억해내고 또 생각하고 하지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요. 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현재는 또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완벽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든지 뭐 어느 때든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성령 하나님 누구든지 힘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생각이 어린아이들도 막 예언해요. 앞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막 그냥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꿔요. 성령 아니면은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 내가 어디 초가집에 살았다는 옛날로 돌아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다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내 생각이 과거에 몇 퍼센트 잡혀 있는지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인지 미래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미래 생각해야지만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전에 우리 전국에서 다락방 할 때 제가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다가 했더니 우리 장시용 원사님이 그걸 이제 좀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그건 항상 우리는 237, 24, 25, 00 이거 했듯이 제가 또 항상 붙잡는 게 뭐냐면 NK 318, 25, 2944 이거 항상 늘 기도합니다. 이 언약 성취에 여정되고 이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력을 달라고.
북한 보고마 318 제자 세우게 하시고 25만 군대 세우게 하시고, 왜냐 2,500명 살릴 25만 군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세워도 되겠지만 내가 설사 세우지 못할지라도 그 응답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25만 거룩한 군대로 말미암아 무너진 2,944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NK일 318 25 2944인데, 어쨌든 늘 현실 바라보고 과거 생각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침울해지지만요. 그래, 내 소망은 뭐냐? 북한 살리는 건데, 그러려면 318 제자 세우는데 이게 혼자 됩니까? 북한 선교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도 기도 배경 모든 게 합력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5만 군대를 놓고 늘 기도하죠. 유 목사님이야 모든 우리 다락방 요원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지만 무너진 2,944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앞날을 늘 생각하면서 현실과 과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시란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하는 그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지금 내게 임하게 해달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너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현재 구원은 결국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죠? 바울은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 에베소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른 여러 세대 나타내라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정말 미래에 주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며 또 후에 하늘에 앉히시니 반드시 영원한 미래 바라보면요. 지금 뭐 다 우리의 나의 연약한 처지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그 마지막으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6,000년 동안 피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게 표적이 될 텐데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진노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듣든 아니 듣든 간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속으로라도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심령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구원에 관한 기도는요. 어느 시간표 때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뭐 당장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지금 손에 쥐어야지만 바로 응답이 안 온다고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는데 피 아니면은 개인의 집안의 또 가문의 나라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결국 뭐 인간들 아무리 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죽은 파리 한 마리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생명책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우리가 저번 주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나눴는데 전부 다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보다도 유목사님들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을 그 응답은 정말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앞으로의 우리가 받을 그 정말 축복은요. 이미 받았지만은 하나님 하실 일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나간 것들, 지금 모습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또 이 온라인으로 제 이제 자식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뭐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예배 말씀 듣게 해야 된다. 근데 시간표 되면요 다 따라옵니다. 복음의 능력에 다 따라올 시간표가 와요. 그게 참 이게 기도의 또 이게 묘미이면서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십자가로 예배서 2장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남북한에 원수된 것, 이게 다 무엇으로 십자가로만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생각 늘 24시 해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자랑할 게 뭐냐. 예배서 2장 9절 10절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 그래서 늘 생각할 것, 늘 자랑할 것. 늘 자랑하다 보면요 점점 더 선전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영생하게 된 것, 이 모든 것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에 행하신 아름다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실 생각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건 나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누가 뭐 세상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십자가 자랑하겠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편 145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또 자랑하고 선전하고 또 노래해야 될 게 뭐냐. 그 내용을 이 시편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45편 1절에 7절 말씀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 송축하고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행하신 일, 앞으로 또 모든 택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실 일들 생각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귀한 일, 그 영광스러운 그 일, 늘 십자가로 다 끝냈구나.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살리셨구나. 십자가로 우리 집안의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늘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자랑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의,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 의를 노래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육신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냐? 생각 싸움인데 내게 주신 바 이 놀라운 주의 의를 생각하고 노래하고 또 읊조리고 또 선전하느냐 아니면 이거 안 하면요 저절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저절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시간을 갖고 고백하고 또 읊조리고 또 노래하고 또 선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이 받은 바 은혜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또 미래의 영원한 이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감당 못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늘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선전하며 자랑해도 부족한데 사단은 늘 나의
육신 또 이 세상 바라보게 하고 또 옛날 것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이 생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신령한 것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생각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제 이 은혜를 끝까지 고백하고 선전함으로 마지막 시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복된 성도의 여정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